욥기 7장이고요. 17절과 18절, 19절 세 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7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아멘. 오늘 욥기 7장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된 은혜가 넘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욥기 7장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 7장도요 가만히 읽어보면은요 투더리스머프라고 하죠. 투정 원망하는 욥의 원망들이 계속되고 있어요. 하나님 속상합니다. 저한테 왜 그러세요?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7장 말씀을 자세히 보다 보면은요 조금은 다른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애매하게 마음 한켠에 욥이 붙잡고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거든요. 특별히 성경 오늘 7장 말씀 요소에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우리가 읽은 본문을 넘어서서 우리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12절 말씀도요. 여기 밑줄을 그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7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분명히 7장 말씀에는 한결같이 원망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12절 말씀은요 의미심장한 내용들이 나와요. 유대인들에게 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상징한다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바다는 곧 죽는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바다입니까? 또는 바다 괴물입니까? 내가 죽음이라고 한다면 죽게 만드셔야지요. 이렇게 괴롭게 두실 것이 아니라 저를 죽게 만드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드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있는 가운데 제일 끝자락에 하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죽음인데 죽음의 괴물인데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이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키고 있다라는 그 고백을 믿음으로 여전히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견고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가끔 견고하게 오래 내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순간적으로 우리가 정신줄을 놓을 때가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믿는 사람도 분명히 그럴 때가 있습니다. 크리스천이라고 우리가 싸움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다툼을 안 하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크리스천이지만 살다 보면은 정말 속상하는 모습을 보면서 욕을 할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크리스천으로서 요즘 같은 정치가 세상의 뉴스를 다 덮고 있을 때에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향해서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늘 우리가 예수 당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순간적으로 내가 잡고 있던 정신줄을 놓을 때 상대방을 향해서 비난할 때도 분명히 있거든요. 한 성도가 교회를 나갈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었던 성도가 있었다라고 해요. 시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점포 하나를 운영하시는 분이었는데 손님이 한 분 오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물건을 구매하면서 그 손님과 흥정을 하면서 사내만에 하다가 손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1,000원만 깎아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손님 깎아드릴 수가 없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결국 한참 실갱이를 하다가 그 손님이 1,000원을 깎지 못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제값을 주고 산 거죠. 그러면서 손님이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뭐라고 말을 했을까? 아유 돈 1,000원 가지고 더럽게 짜게 구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그런 말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점포를 운영하는 성도가 굉장히 속이 상했어요. 1,000원 가지고 내가 이렇게 비굴하게 올 것인가 했는데 연신 죄송해요라고 하면서 그 물건을 팔았다라고 해요. 근데 그 성도가 무엇을 고민하고 있었다라고 말했죠? 교회를 나갈까 말까 가지고 고민을 좀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큰 마음을 먹고 주일에 교회를 가고자 자기를 인도하려고 하는 그 성도의 손을 붙잡고 갔는데 웬걸 안내위원으로 그 손님이셨던 분이 앞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점포 사장님 어떻게 되셨을까? 교회 나갔을까 안 나갔을까요? 안 나갔대요. 안 나갔대요. 얼마나 속상해요. 교회를 다시는 가지 않았다. 이 1,000원이 뭐라고, 1,000원 한 장이 뭐라고 교회를 다시 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속상했어요. 그렇게 나한테 이렇게 안 좋은 말을 했던 분이 교회 중직이라고 교회 안내에서 인사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속상하든지 그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그런 일들 은근히 많이 있어요.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믿는 자의 모범을 보여야 될 텐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는 삶을 살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럴 때가 없겠습니까? 왜 그럴 때가 없겠습니까?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상대방이 뭘 하건 말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예수 믿는 예수쟁이라는 것을 믿고 망각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욥은 어때요? 우리 12절 말씀 방금 읽었잖아요. 내가 죽을 것 같고 내가 죽는 존재고 내가 바다와 같은 존재인데 여전히 이렇게 원망하는 가운데 있어서 놓지 않고 있는 것이 하나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여전히 지켜주고 있다라는 그 고백을 놓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한 믿음인 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이 몸속에서 체화되어 가지고 막 나온다라는 거예요. 욥의 이런 믿음을, 이런 견고한 믿음을 따라 사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조금 더 가볼까요? 17절, 18절, 19절도 우리가 읽었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힘든 상황이지만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고백이 담겨있는 말씀이거든요. 17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만 읽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얼마나 감사한 고백이 담겨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쓰러질 것 같고 세상의 부자였지만 정말 힘든 그 바닥까지 꼬꾸라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뭘로 만드신다? 크게 만든다. 큰 사람으로 세우신다. 여전히 그 마음을 나와 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욥에게 마음을 두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며, 근데 18절은 또 원망하는 거예요.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아침마다 나를 징계하시며, 근데 아침마다 징계하는데 징계하는 가운데 순간마다 나를 단련하시나이까. 징계를 하는데 무조건적으로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큰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단련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지요.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지금 욥이 너무 힘드니까. 19절 말씀도 보십시오. 중요한 말씀이 담겨 있어요.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주님께서 내게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신다라고 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죠. 우리 삶 속에서요, 제일 두려운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 하나님과 내가 눈을 마주치고 있는 게 분명한데 어느 순간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드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나는 늘 주님을 사랑한다고 나는 눈을 주님을 향해서 있는 것 같은데 늘 주님과 그렇게 눈을 마주치면서 알콩달콩 주님 사랑해요 고백을 했는데 어느 순간 주님이 나를 보고 있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순간, 절망적인 순간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비록 그 순간 놓쳤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 욥의 고백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기도할 때 우리가 이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외면하지 마세요. 제 기도를 들어주시고요, 저를 지켜봐 주시옵소서. 바로 이런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소통하시고 응답 받으시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분명히 7장에는요 항변하는 말들, 원망하는 말들이 대부분이 있지만 여전히 분위기가 사뭇 다른 것 같아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 투덜거리는 것이 아니라 요소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같은 표현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전히 욥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욥이 왔다 갔다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무 보면은 욥이 이유 없이 막 띵깡을 부리는 것 같지만 띵깡이 아닌 이유가 있는 게 뭐냐면 4절 말씀을 보면은 그런 내용이 좀 나와요. 7장 4절 말씀 볼까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일이 뒤척
저리 뒤척하는구나. 욥이 너무 힘든 상황이지요. 밤이 되면은요 우리가 평안이 찾아오고 휴식을 얻어야 하는데 아파본 분들은 좀 아실 겁니다. 밤이 되면 어떻습니까? 더 아파요. 더 아프고 더 고통스럽고 더 몸에 열이 올라오고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 욥이 고통스럽게 있는데 이 7장 말씀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 아마 1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힘든 어려운 밤잠도 설쳐가며 고통 가운데 있는 상황 속에서 1절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누가 보면은요 1절 말씀은요 아무렇지 않은 그냥 평범한 내용 같아요. 그냥 서술하는 내용 같은데 여기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나오거든요. 이 단어 하나가 7장 전체를 지배하고 있어요.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장 1절입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뭐가 중요할까? 여러분들 여기 인생이라는 단어의 동그라미 표시를 반드시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인생이라는 단어고요. 히브리어 언어로요 인생이라는 단어를 무슨 단어를 쓰냐면요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에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에노스라고 하는 것은 누군지 여러분들 사람의 이름이거든요. 언제 나오는 사람의 이름이죠? 기억나시는 분들. 창세기에 나오는 사람의 이름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누구를 낳았죠? 가인과 아벨을 낳았죠. 근데 가인과 아벨이 화목하지가 못했습니다.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시간에 가인의 제물을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가인이 화가 나서 아벨을 죽였죠. 그리고 그 뒤에 하나님이 또 다른 복을 주시겠다라고 아담과 하와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셋입니다. 셋에게서 이 셋이라는 사람 셋째죠. 셋에게서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누구냐면 에노스예요. 에노스. 근데 에노스가 왜 중요하냐? 에노스가 인생이라는 단어인데 에노스가 왜 중요하냐? 창세기 4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는 내용이 나와요. 에노스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사람들이 그때를 살고 있었던 아담의 후예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이야기를 말해요. 그 전에는 안 불렀대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에노스가 낳을 때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다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그때부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것을 고백했냐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했던 것이 에노스라는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고백을 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뭐냐면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데 우리가 지금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겠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다는 것이 에노스라는 말이에요. 그 7장 1절 인생이라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욥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모두 내려놓으면서 하나님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살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욥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을 살피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인생이 아닌 거예요. 내 인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 삶을 사는 것이 내가 부자가 됐고 내가 의인이 됐던 것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7장 전체적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내가 약간 획가닥 해가지고 오락가락 해가지고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 삶은 에노스입니다. 내 인생은 에노스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주장하심을 믿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욥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가 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욥이 고백을 하는 것처럼 에노스입니다. 에노스.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살다 보면은요 내 능력으로 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유한한 생이고 짧은 인생.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올리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이 하십시오. 그저 주님이 하자시는 대로 저는 가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시고 저를 외면하지 마시고 늘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제 삶은 에노스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가운데 응답받는 그런 삶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선물로 복된 하루를 주셨습니다. 복된 하루를 주셨는데 이 복된 하루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루를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하루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이 무엇이길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창조하신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오늘 욥은 고통 가운데 온갖 푸념과 하소연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한번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 시선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도 마찬가지로 욥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삶이 에노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시고 있다는 그 인생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달아 알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셔서 온전히 기쁜 마음으로 능히 이 하루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